이번 주에 했던 걸 다시 읽어보고 그 다음 걸 하고 그렇게 계속 1년이 지나면요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모두가 52개씩 계속해서 외워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난망하지 않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또한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귀한 능력의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나온 것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올해 우리가 하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여기 맨 앞에 그러므로가 빠져있어요. 원래는 그러므로가 있는데 없어도 이거 외울 때는 상관없겠죠. 그래서 내 사람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지난 송구 영신일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올해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우시기를 축원드리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오후 예배 계속해서 사도행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 11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의 사이에 적지 않은 것과 별로 일어나니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계명으로 전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베드로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성전 모두를 영화하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향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음 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주장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로 눈이 이르셨던 공연을 지는 저희를 두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요 예루살렘 회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의 어떠한 총회와 같이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할례를 따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며 이러한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결정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엄청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력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복음을 둘러싸고 갑론을박 이렇게 논쟁이 벌어진 그 사건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구원 얻는 놀라운 증인의 역할과 또한 성령께서 이와 같이 행하심을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이제 일단락되어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가게 되는데, 자 먼저는요, 자 1절을 보세요. 왜 예루살렘 회의가 열어지게 되었나?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발달된 것이 아닙니다. 자 1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우리가 서울에서 어디 가든 다 내려간다고 하죠. 비슷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평양을 가도 평양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옛날에 한양에서, 그리고 당연히 부산 가도 내려간다고 하죠. 서울은 오픈되어 있나 봐요. 다 내려가. 어디든지 다 내려가.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저 유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들이 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은혜의 복음 외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또 자기들에게는 평생 동안 이것이 진리다라고 했던 그 모세의 법도와 그 다음에 할례의 그 계명을 모두가 따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렇게 이 복음의 은혜를 훼손시키고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나게 된, 하게 된 그 원인은 안디옥 교회에서, 자 우리가 14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어요? 1차 전도회를 마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떠한 열매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전했는지 그렇게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있은 이후에 어떠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너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 구약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 할례 안 받으면 너희 구원받지 못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2절 보세요.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누구예요? 유대에서 내려온 그 어떤 사람들,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에요. 다툼과 변론. 여러분, 변론이라고 하면은 말로써 서로가 자기의 주장하면서 주장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게 주고받는 내용인데, 다툼이라는 것이 좀 우리한테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이 다퉜다는 것은 실제로 좋게 표현한 다투고 안티 표현 뭐예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싸움의 그러한 논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말싸움도 하고 힘싸움을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격한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말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하게 말했겠어요? 그렇죠? 누가 말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상대해서 변론하고 함께 했는데 해결이 돼야 한대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가 단순히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1차 전도회에 갔다 온 그 지역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복음의 가는 길 위에 이 문제가 끝까지 발목을 잡고, 또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위기를 느끼게 되었죠. 이때 어떻게 합니까? 2절 중간에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뭐 했다고요? 결정, 정하였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정하고 보내요. 작정하고. 왜? 반드시 이 문제가 매듭이 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럴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나마 이러한 유대로부터 예수를 알고 그러나 여전히 유대의 율법과 할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있어서 변론하고 이렇게 변호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쩌면 괜찮을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디옥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사도와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에 대한 온 교회적인, 여기서 말하는 그 우주적 교회인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한 당시에 거기에 총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확정짓고 나야 된다.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보낸 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큰 중요한 뜻을 두고 이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 문제가 들고 들어왔지만 바나바와 바울도 있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교육받은 믿음이 준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거기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회심이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전도회를 통해서 열매가 거둬지는 상황에서 이것은 반드시 빨리 짚고 넘어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뭐라고 해요? 너 예수 믿는 거 괜찮아. 우리도 믿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너희도 예수 믿고 이거 해. 그러면은 우리도 인정하고 그게 옳은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은 율법의 그러한 본래적인 역할을 넘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마치 사족과 같이 율법의 존재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이러한 나침반 같이 지도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이 율법의 주된 역할인데, 아니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 그래서 할례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그들은 율법을 구원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누구든지 자기의 힘과 노로 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문제, 오직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죄값을 치르는 문제,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사족처럼 다른 것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도 믿고 할례도 해라. 그런데 할례를 하자면 구원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러한 죄사함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더 행해야만 구원받느냐라는 대단히 첨예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고민할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뭐라고 했지? 구원은요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른 것을 끼워놓으면 그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어. 그래 그거 괜찮아. 율법도 지켜. 이렇게 끼워넣는 거예요. 끼워넣는 거예요. 패키지처럼 이것도 하고 이것도 좋은 거야. 같이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한 가지로 충분하다. 이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 거기에 무엇인가 더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변질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요, 말씀드린 안디옥 교회는요 스스로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능력이 있어요. 왜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그들이 또한 온전하게 그렇게 훈련되고 또한 함께 믿음 안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냥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일어날 그다음에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사건으로 알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그 회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7절을 보세요. 7절. 예루살렘에서 장로와 사도들과 또 유대에서 믿는 자들 바리새파들이 나와서 막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음 후에 그냥 쉽게 뚝딱하고 야 우리 머리 복잡해 우리 투표하자 다수결 얼마나 쉬워요? 쉬운 건지 좋은 건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변론이 있음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충분히 다 들은 거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다 들었어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인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 7절 이제 둘째 절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래서 구절 보니까 믿음으로 보세요. 할례가 아니고 뭘로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복음 전파와 또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 중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안에 차별이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중요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신 그 장면과 이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신 이 장면과 할례를 행한 것, 자,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이게 닭이나 계란이나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그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11조 논쟁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하도 많이들 유튜브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갔을 때 자기 집에서 빌려온 군사 318명 데리고 가서 대치하고 돌아온 길에 누굴 만나요?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가 또한 살렘 왕입니다. 그에게 그가 분깃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있기 전이에요? 있고 나서요? 있기 전이에요? 모세의 율법보다 우리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보다 500년보다 훨씬 더 먼저 모세의 율법보다 500년보다 앞서서 이미 11조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꼭 11조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지 꼭 율법이 정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이라는 제사제도나 또한 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지금 무너진 상태지만 새로운 교회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과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네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어떤 사람은 꼭 11조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그때는 여전히 율법주의가 있을 때이니까 예수님 당시에서도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걸 자랑하고 또 그걸 못하는 사람들 없이 여기고 그렇게 해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뭘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죄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드러내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통해서 결국 싹 누가 드러나야 돼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율법이 사실은 율법을 수단해가지고 자신들의 도구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보세요. 자, 6월절이 있었습니다. 절기가 있었습니다. 제사드립니다. 속죄드립니다.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달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피 들이는 나는 제사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짐승을 잡는 것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보여줬죠. 그리고 속죄일에 그러한 황소를 드리고 또한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것을 구원하시는 걸 보여줬죠. 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시는 제사 드리지 않는 그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면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신 분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된 게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으로 완성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피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걸 딱 뚜껑을 열고 회의를 했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변론하고 한 다음에 베드로가 담대히 이 모든 것에 결정적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함께 있던 많은 자들에는 여전히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동의에서 바로 이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그치 뭐 그게 대단해.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 우리나라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뭘 드렸겠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갈등한 사람도 있었어요. 언제 그러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가감히 떨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 믿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실은 어떤 거예요? 온전히 예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라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이것 여러분 그냥 거저 믿어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의할 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삶에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 초대교회 유대인들처럼 뭔가 꼬리를 달고 뭔가 사족을 그리고 하면서 이것도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가짜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어떤 특정 교회를 뭐 지칭하기는 그렇지만요. 예수 믿는 믿음에 그것을요. 자기 나름의 것으로 해석하고 또한 자기 교회의 어떠한 특정한 어떠한 공부를 할지 아니면 과정을 둬서 그걸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막 규정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너 두려운 것 같아. 너무나 그게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인간들이 세운 어떠한 성경 공부나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이걸 지나면 이 사람 진짜 제자야 하고 막 박수 쳐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것들 우리가 때로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은총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을 지나면은 와, 이 사람 높아졌네. 야, 이 사람 믿음이 높아졌네. 와, 훌륭하다. 뭘 드러내요? 바리새인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의를. 아유, 김 집사님, 김 장모님, 김 권사님 왜 김씨가 나오지? 예,
이번에 제자 수리하셨네요. 우와, 훌륭한. 집어쳐라, 이거 집어쳐라. 그런 거는. 그걸 끝내면 더 고개 숙이고,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주장해야 됨을 나는 더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 이거 했으니까 장로해도 돼. 당신 이거 했으니까 구역장 해도 돼. 나 이거 했으니까 자기 믿음을 검토해서. 요즘 교회들 헛소리하는 거 없어. 우리가 조심해야 돼. 당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돼. 할례도 해야 돼. 할례 안 하면 돈 없어. 그 당시 이게 얼마나 강력했어요. 얼마나 힘있겠었어요.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대다수였을 거예요. 많이들.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 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구원받을 것이 없다는 것. 우리에게 천하의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받으라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떠한 가정이 끝나면, 또 우리가 신앙의 연령이 끝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듣지 않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진정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나오고, 또한 이것을 더욱더 힘써 행하며 전하고 또 이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복음은요, 이 전통,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개혁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개혁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지만 그 중심에 있는 이 복음은 개혁이 아니에요. 복음은 개혁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보세요.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저들에게 매여 하느냐. 근데 저들만 매인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러한 멍에서 노임받았다. 우리도 자유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해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케 하는 것의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구약의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율법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관습과 잘못된 신앙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 지금 이 순간 우리 사랑의 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그 은혜로서 서게 되는 것을 믿고, 여러분, 2026년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